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좀 앞부분, 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전쟁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단히 궁금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특별히 이제 무기들, 또 용사들의 사기, 또 군병력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을 때 여리고성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도망가다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정탐꾼 둘을 숨겨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전쟁하면 우리가 지게 될 텐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줬듯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라합의 집에 모든 가족을 모아라.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전쟁할 때에 이곳은 라합의 집이니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치루라. 하나님의 성전은 헤렘이란 뜻인데 몇 번 말씀드렸죠? 따라했습니다. 헤렘. 헤렘은 뭐냐면 구별된 전쟁, 하나님이 같이 하는 전쟁이에요. 이 헤렘의 전쟁은 구약에 보면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략물들을, 전리품들을 갖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은 헤렘으로 치르라.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할 때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이 있었던 라합의 집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부 다 사람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했습니다. 아간. 이 아간이 여러분 그 전리품 가운데 신할선의 좋은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그만 탐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요새요 굳건하고 큰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선전.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는 아이성 정도야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뜻밖의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이 죄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나오게 만들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불순종했는가?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 많은 이제 가문이 있었는데 가운데 어떤 가문이 뽑혔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묻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랬더니 아간이 실토를 하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만 탐욕이 생겨서 신할산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제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를 사람들이 모아서 그를 돌로 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죠. 그래서 그것을 아골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소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승리하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 알겠습니다. 믿음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 네.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금세 오지 않아서 실망되고 괜히 막 원망이 나오고 또 믿음에서 멀어진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할 때에 그 전리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들을 일부를 가졌죠. 그것은 신할산 위투와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을 지나갔죠. 그때 그들은 여러분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만나 매책을 내려줬죠. 그리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무슨 그들이 좋은 옷값이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검소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그렇게 입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아간이 순간적으로 탐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숨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아이성 전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전리품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제 너희가 그것을 너희 소유로 만들어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서 아무리 그것이 탐욕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가진 전리품들을 가졌다면 더 많은 것, 좋은 것으로 아간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적인 탐욕으로 불순종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성경에 보면 이런 예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막 원망하는데 호수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염분기가 많아서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지나가는데 자, 불평했고 원망했죠. 그래서 그 마라를 지나서 바로 내려갔더니 바로 거기에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12개 샘물이 있고 70주의 야자나무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쉬면서 실컷 물을 먹고 힘을 얻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지나갈 때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그들 광야를 지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다 예배해 두셨거든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발로 엘림에 들어가서 그들이 실컷 물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당장 현실 앞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의 죄를 지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거꾸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있죠. 그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며칠만 좀 참지. 그러면 예수를 팔지 않았고,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가 됐을 때 자기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병자도 고치시죠.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십니다.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훌륭한 임금이 될 텐데, 그를 따라다니면 나도 높은 자리 하나 앉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겠어. 이런 욕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6월절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음에 가는 얘기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과 저 다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3일만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을 텐데,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왜 저분은 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자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지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기도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해서 삶을 끝내고 말죠.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기다렸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네.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업을 완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기다리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고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요, 야, 가룟 유다가 좀 3, 4일만 참지, 믿음으로 기다려보지.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이름이 되지 않고 자기 생명도 구원받았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분명 우리 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 이루어질 텐데, 우리 현실이 너무 급하고 답답하니까 금세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불평, 원망, 입으로 죄를 짓죠. 그런데 이렇게 죄 짓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다리자.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를 져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 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요. 순종은 배우는 것, 훈련되는 것,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3번의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3번의 설교가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축복받는 거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 3번의 설교를 한 다음에 언약식을 맺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지?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불순종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인데 불순종해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곳을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에, 그 다음에 세겜 땅에 모아놔요. 세겜 땅에 딱 모아놓고요. 세겜 땅은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지파, 여기에 6지파를 딱 모아놓고요,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받는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약속해요. 그런데 에발산에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아멘.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켜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을 보면 그때에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맹세하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쟁부터 불순종한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다 제단을 쌓고 넘겨주시고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자위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도인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바로 이를 행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순종할 것이냐? 아멘. 그럼 축복받는다. 불순종하면 너희가 받지 저주받아. 아멘. 하고 불순종한, 그래서 민족이 고통받고 난 후에 그때에 불순종으로 고통 후에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알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순종하면 사시나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따르겠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자, 저 보세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게 배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만 읽고 순종해라 아멘 하지만 막상 삶 속에 나갔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신앙의 연륜은 오래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순종해라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결정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요.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빚들이 있는데 또 이자도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생활과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축복받을까? 물론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질에 관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0의 1조를 해야지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제할 때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지고 삶으로 자꾸 흘려보내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만 흘려보내는 것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11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문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이 뭐가 없어지지 못하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다 졌는데 여러분 메뚜기들이 나서 다 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다 금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를 다 농사를 졌는데 포도가 다 익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다 안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보면 모든 끝에 하나 약속하고, 이것은 하나의 분명히 지킨다는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 다음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꼭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구제, 가난한 자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게 너에게 복이 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두 군데 한번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잠언서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이거는 꺼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꺼준 것은 하나님이 떼먹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시라. 이 구제는 바로 축복이, 물질의 복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못 번치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이 구제는 물질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구제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투르키에 지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NCA랑 같이 나갔다 거기 드리고, 일부는 또 많은 돈을 감리교 본부에 이렇게 해서 같이 가도록 했어요. 근데 지난주 며칠 전에 감동적인데 문자가 띄고 왔어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튀르키예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자가 띄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감독님이 우리 교회 이걸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그것을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흘려보내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10,000원이라도 흘려보내고 20,000원이라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흘려보냈을 때 그 삶으로 흘려서,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은 배워서 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사사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사기 영적 암흑기예요. 400년 동안에. 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모진 고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영적 암흑기 시대로 지나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올바르다고 생각한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스크린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들이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영적 사사기 시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는 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 주장에, 자기 가치 판단대로 다 살아가요. 이렇게 하는데 옳다는 거예요. 말씀 다 뒷전이에요. 영적 사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뒤라고 자기 뜻대로만 살았을까? 거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제가 다음 주에 2개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는 구약시대인 그것을 누가 사용했냐? 레인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11조라면 레인들이 그 11조를 받아 생활하고, 레인들이 받은 11조에 요거 가지고 또 11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목요예요. 그래서 레인과 제사장에게는 세상에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해이해지니까요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의 기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들이 기업이 없으니까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다 자기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뭐 개인적인 가정에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악을 행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우리나라도 영적 암흑기 시대가 곧 도래됩니다.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은 기독교의 공동묘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도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될 판이에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가 없어요. 다 젊은 세대들은요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뭐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안 오고 대학교 가면요 다 내 세상이라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뜻대로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심각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다르습니다. 순종은 배워야 된다. 배우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훈련돼야 돼요. 자꾸만 11조 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전도도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저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제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요 야 이게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게 근간이 흔들리고 있구나.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은 배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삶으로 자꾸만 연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비교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합과 아간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왕 지파의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은요, 이방 여인 가운데 천한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아간의 족보를 좀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아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유다 지파 세라 정손 삽대 손자 갈미 아들. 이게 쭉 족보를 놓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이름만 나오고요, 어떤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족보가 많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의 이렇게 세라 정손 삽대 손자 갈비 아들, 그러니까 아주 유다 지파의 굉장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라합은 이방인 가운데 이거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요, 나중에요.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라합은 순종하고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살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가문,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의 가문은 문을 닫습니다. 가문이 없어져요.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낳고 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축복받은 민족의 굉장한 가문 있는 가정인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가문이 패했지? 아니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천하고 진멸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돼서 가족이 구원받고 그의 자손이 축복받아 다윗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지? 이건 좀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아무리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현재 믿지 않으면, 본인이 현재 신앙생활을 충실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축복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내가 천하고 배운 것 없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하나님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현재다.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아무리 그 가문이 대단했어도 현재가 불순종하니까요, 믿음이 현재예요. 라합은 아무리 천한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믿으니 놀랍게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이 현재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니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 옛날에 너희가 잘 믿었는데 현재 믿음이 불성실하고 불순종해서 육체로 끝을 내려고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거기 주변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크리스천들을 보면 옛날에 정말 잘 믿었어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자체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 자체 나오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육체로 지금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열매 맺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자.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접어든 사람들도 있어요. 막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 자체도 안 나와요.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면요, 막 변명도 많고 뭐 불평도 많고,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아간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열매로 맺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 아간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원망하고 넘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짓지 않게 하게 하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이제 순종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훈련과 배워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자꾸만 순종을 우리 훈련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게 하시고 복받는 사람들 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시작해서 점점 육체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열매 맺어 나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